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며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2가지 오해가 있어서 맥주절이 굉장히 희미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한국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맥주 감사절이 이전에 보리 농사하는 절기와 맞물려서 이 절기를 아마도 보리 농사 절기와 맞추어서 그렇게 옛날에 농촌 시절에 우리 땅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진 것 때문에 맥주 감사절은 보리 추수해서 감사하는 날이다 이렇게 되어진 오해. 2번째 오해는 구약의 절기를 왜 신약에 와서 지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맥주절은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절기며 신약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히도 보리 베는 그 시기와 일치되어진 절기지 이것은 보리 베는 것과 크게 상관이 있는 그런 절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자료를 남겨놓으시라고 주보에 그 소그룹란에 제가 도표를 일부러 마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 도표를 일단 보시고 맥주절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절기는 유월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은 그 사람들의 정월인 니산월 1월 14일에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그 다음서부터 무교절 절기가 일주일 동안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무교절 절기가 첫 번째 시작되어지는 그날 안식 지나고 그 첫 번째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이 초실절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유월절 지나고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 날 첫 번째 추수단을 베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드립니다. 그것이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무교절 절기가 이제 초실절과 일주일 지나서 마치고 이 초실절로부터 49일을 계수해서 50일째 되던 날을 그들이 맥주절로 지냈습니다. 그것은 7일에가 지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그것은 50일째가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오순절이 마침 모백을 베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맥주절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는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유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곧 초실절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열매들을 추수할 것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 만에 성령 강림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므로 주님께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 수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거두어지고 오순절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맥주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는 곧 신약의 절기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인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오순절은 우리 한국교회가 절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잘못돼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봄에 맥주절을 지키고 성령 강림주의를 10월 달에 지키는 이런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미 이전서부터 맥주절을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 아주 독특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실절이 첫 번째 생명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첫 번째 열매가 거두어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날이라고 한다면, 오순절이 되어서는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생명의 역사들이, 그곳에서 부활의 역사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고, 제자들에게 큰 회개의 역사, 그리고 예루살렘에 큰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세상의 길, 죽음의 길, 죄악의 길 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회개의 역사가 첫 번째 성령 충만이고 성령 세례가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큰 회개의 역사를 통한 많은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은사들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은사로 각국 언어를 말하는 방언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므로 그 생명의 역사들을 왕성하게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의 도구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단회적인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적용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의 죽었던 영을 중생케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세상을 향하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회개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고, 은사와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 성령께서 오순절 역사하신 이후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과 역사들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떨어뜨려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성령의 은혜에 충만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와 그 믿음 속에서 다시 회복되고 재생되고 상기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들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다시 확인하면서 우리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제사를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상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주 성령의 강림과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맥주절 오순절을 어떻게 보내면서 어떻게 은혜를 회복해야 될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째는 주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헌신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이해해야 되고 회복해야 할 겁니다. 용사지가 한번 따라 하시죠. 감사의 헌신이 회복돼야 합니다. 아멘.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제7 안식일 이틀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할렐루야. 첫 번째 초실절, 첫 번째 곡식단을 뵙니다. 곡식단을 어디에서 뵀을까요? 광야에서 뵀을까요? 애굽에서 뵀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뵀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레위기는 광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에서 농사하고 그 농사의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그날 초실절이 되면 그 해의 농사에서 첫 번째 단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그 단을 요제로 흔들어서 여호와께 드릴 것이며, 여기 흔들어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을 드리고 50일이 지나고 나면 가장 많은 추수를 할 때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단을 거두어서 이번에는 단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단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추수한 것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떡으로 만들어 먹습니다. 그래서 떡 2개를 만들어서, 큰 떡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드립니다. 요제의 의미는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물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제물은 내가 드리는 제물이 곧 나입니다. 내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농사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의 열매를 먹게 하시며 파지 않은 우물의 우물을 먹게 하시며 짓지 않은 집을 그 속에서 들어가게 살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농사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감격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땅이고 우리가 여기에 붙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자손 만대에 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우리의 땅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첫 열매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흔들어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어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50일 돼서 풍성할 때 이제는 이것을 떡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것을 먹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옵소서. 흔들어서 드린 겁니다. 이것을 조금 영예를 하는 사람들은 두 떡은 교회다. 신약의 교회와 구약의 교회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이셨고 생명의 이 첫 열매를 주셨고 생명의 이 떡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것을 흔들어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신약의 오순절에 주의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충만한 주의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께 배웠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앞에서까지 그들은 실패하고 무너지고 헌신할 줄 모르는 자였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하고 다 도망했던 자들입니다. 누가 크냐 논쟁을 주님의 십자가의 가르침 앞에서 벌였던 자들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큰 회개와 새 생명이 그들에게 부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부어집니다. 그들은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곧바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그 감사함 앞에서 드립니다. 그 겁쟁이 베드로가 바로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3,000명, 4,000명 그렇게 교회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 제자들의 삶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대한 보답과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들의 헌신이 일어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그들이 겪었던 그 아름다운 일들이며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감격, 그것 속에 기쁨과 은혜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충만했습니다. 그 충만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은혜가 어찌 됨인지요? 이 사랑이 어찌 됨인지요? 주님, 나는 이 사랑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을 다 드려도, 내 일생을 다 드려도, 그렇게 주님의 뜻에 내 자신을 다 드려도, 주의 말씀 한 구절에 내 생명을 걸고 주님께 드려도 주님의 은혜에 10만 분지일, 100만 분지일, 1000만 분지일도 갚을 수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감격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어찌하였든지 쓰임을 받기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일생을 드리고 내 생을 드리고 그렇게 헌신했었다는 기쁨으로. 그러면서도 부족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헌신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격도 희미해지고, 그 은혜와 주님께 대한 그 사랑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떨어뜨려버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직분을 맡아서 일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의 뜻대로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벗어버리고 싶은 것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 거기에 대한 감사가, 그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우리 속에 없어졌다는 거죠. 주님과 관계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지고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어지고 헌신이 무거운 것이 되고 안 했으면 좋겠다,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우리는 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회복하고 기도함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주의 십자가 앞에 돌아감으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감사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님이 이 맥주절, 오순절 우리에게 회복시켜야 될 그 신앙을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말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의 강수의 은혜가 충만합시다. 시작. 아멘. 이 맥주절날 보십시오. 이 맥주절날 여러분, 곡식 추수해가지고 막 곡식 먼지가 날리고 곡식이 풍성한 것 같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들이되 이를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아멘. 아멘. 보십시오. 먼저 번제를 드려요. 뭐로요? 흠없는 어린 양 7, 숫소 하나, 또 수양 2, 이것을 번제로 드려요. 번제는 이래요. 번제물을 가지고 오면 안수하여서 그것을 잡고 죽였다는 말이에요.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정강이를 자르고 목을 자릅니다. 그래서 내장은 물에다 씻고 정강이도 물에 씻고 각을 뜨고 그 전부를 제단 위 불 위에 벌려놓고 전부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부를 다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립니다. 다 태워서 드리면 뭐만 남아요? 연기만 올라가죠. 이 연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향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흠양하실 만한 향기입니다. 전부가 다 죽어서 태워지고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 제물이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제물을 대신 제사로 드린 그 사람은 전부가 태워지고 전부가 없어져야 될 그것에서 전부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전부의 삶을 얻어요. 이게 번제의 은혜예요. 두 번째,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그 사람이 죄가 생각나고 그 사람이 죄열에 얽혔을 때에 대신해서 그 피뿌림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집니다.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면 버려두게 되고, 상실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에 버려두면 그것은 저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어둰션하는, 받아들여주는 그 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속죄제입니다. 뭘로요? 그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수양둘로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는 아주 독특합니다. 잡아서 죽이고 피를 흘리되 콩팥 껍질과 거기에 핀 기름과 내장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념과 그때 당시의 콩팥의 개념이 달라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것을 이야기할 때 내 심장을 드린다고 그러지. 신약에 오면 심장을, 내 심장을. 근데 구약 사람들은 심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콩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콩팥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고 덮고 있는 껍질과 기름입니다. 기름. 그 기름은 예전 사람들은 기름진 것, 내 골수가 기름진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할 때 기름은 생명의 원천,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콩팥과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생명, 심장 가장 깊은 곳, 그것을 드려서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해지는 것. 이게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를 위할 뿐만 아니라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영단번의 제사로 우리 죄를 속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그 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 전부를 드리고 그의 모든 것을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번제물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육체적인 생명, 하나님으로서의 영광, 그것을 다 버리고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떨어졌으며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충만한 은혜 다 버리고 하나님의 저주 속에 들었으며 그 고통과 죽음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영문 밖에 제사로 우리에게 드려진 것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셨기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수용하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주님이 생명을 드리고 가장
가장 귀한 기쁜 그것을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어주고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맥주절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잊어버렸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놓쳐버리고 역사하지 못했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강수가, 그 복음이 가슴 속에 흘러차고 넘쳐서 충만하게 되어서 그 은혜 때문에 은혜를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강수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흘러서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께 살아나도록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심이 원수되었던 우리들 하나님 안에서 화목해 되고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이 주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누리고 그 보혈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이 맥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들은 나눔의 감사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구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수염서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감사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제. 감사의 화목제를 의미하는 거죠. 감사의 화목제를 서원의 화목제, 자원의 화목제, 감사의 화목제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 화목제, 지금 감사의 화목제인데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는 특징이 있죠. 무엇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번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감사의 화목제는 어떻게 드려요? 콩팥과 콩팥 껍질과 거기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덮인 기름 이것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다리 하나를 취해서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거룩한 성물로 구별해서 제사장의 몫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나누어서 먹습니다. 제사 드린 사람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과 나눠 먹어요. 그런데 다른 제물도 속죄 제물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감사의 화목제는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날 다 먹으래요. 남겨두지 말래요. 다른 제물은 그 이튿날까지 먹는데 그 제물은 감사의 화목제물을 다 나눠 먹어야 돼요. 양이 많습니다. 소 한 마리 잡았다고 생각하십시다. 소로 화목제를 드린다고 생각합시다. 다리 하나는 제사장께 드리고 콩팥과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고기 많이 남았어요. 소 한 마리 잡으면은 우리 여기 전동교회 식구들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날 다 먹으래. 그날 다 먹으래. 다 나눠줘야 되고 남으면 옆집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감사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감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다 먹어야 되니까 그날 다 동네 다 놀려야 돼. 소 2마리만 잡으면 다 돌려야 돼. 다 돌려야 돼. 뭐 하라는 것입니까? 감사는 나누라는 것입니다. 22절로 돌아가 보십시다. 22절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밤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23장이 뭐를 말씀하는가 하면 절기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앞쪽에도 절기죠. 뒤쪽에도 대속죄일에 관한 절기예요. 그런데 추수하는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저도 어릴 때부터 왜 동떨어진 얘기가 여기 가서 붙어 있을까 그랬다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동그라미를 양쪽에다 탁 찍어놨다고요. 근데 원래 동그라미 없어요. 그래서 없는 채로 읽어봐요. 읽어보면 이 말씀이 어디에 가서 붙어 있는가 하면 화목제물을 드릴 것이니라. 화목제물의 끝에 가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속죄일로 넘어가요. 나팔절과 속죄일로 넘어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화목제물과 관련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추수할 때, 지금 오순절날 가장 추수를 많이 하잖아요. 추수할 때에 똑같은 정신이 화목제물과 같이 가요. 다 베지 말래요. 길가에 한 고랑은 남겨두는 거예요. 남겨둬요. 그리고 추수하다가 보면 뭐가 떨어져요? 이삭이 떨어져요. 덜 추수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놔둬라. 다 추수하지 말라. 그러면 가난한 자, 내가 추수할 것이 없는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 몫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길가에서 얼른 베어서 내 양식을 삼을 수 있어요. 떨어진 이삭을 추수하는 사람이 다 줍지 않고 놔두면 가서 내 노동의 대가로 그것을 주셔서 나의 양식을 삼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 노예살이했던 땅 한 평 없던 노예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었던 너희의 하나님이 되셔서 거기서 건져냈고, 땅 한 평 없고 물이 없고 간조한 그 땅에서 너희 하나님이 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고, 너희 힘이 아닌 나의 힘으로 이 땅을 너희에게 준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가 거류민 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거류민 되어서 노예가 되었을 때도 나는 너희 하나님인데 너희를 주인 삼아 주었다. 너희가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을 노예와 종 시절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고 추수할 것이 있게 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그러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생각해야 된다. 나그네를 생각해야 된다. 내가 주었던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고 나눔의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추수를 가장 많이 하는 오순절은 나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나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시기에 제자들은 주의 그 크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자 말자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 세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었다. 이 맥주절은 우리 모두가 나눔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막 그 은혜 때문에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죠. 영적인 은혜도 하나님이 내게 물질이나 좋은 것을 주시면 그것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서서히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내게 은혜 주신 것도 내 속에만 있어. 나누지 않아요. 내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 물질적인 것, 외형적인 것, 환경적인 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나만 가지고 있으므로 그 은혜가 소멸돼요. 영적인 것도 소멸되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도 소멸돼요. 그 은혜가 소멸돼요. 절대 나누지 않아요. 나만 먹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의 일용할 양식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공급자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나누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가 다 내게 내 소유로 삼아버리는 거죠. 하나님 안 주시고 복의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이 맥주절날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이 절기에 전에 잘 나누던 감사의 나눔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누던 것 어디에서 끊어져 버렸습니까? 막혀버렸습니까? 이 맥주절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이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그 길을 가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된 우리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 이 절기를 지나면서 이 성령의 충만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헌신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의 나눔이 실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